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나의 디모데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늘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이 확고한 인물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신실한 종으로 살아갔던 분들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이런 의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찌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실치 않다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또 저 이사야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참 그렇게 충격적으로 한 사람을 부르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다시는 것처럼 다메섹 토상에서 참 충격적으로 그를 부르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부르심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늘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어진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의 그 헬라어 의미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늘 이런 확고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은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확실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바울이 늘 비는 처음 내세우는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과 긍휼입니다. 헬라어로 읽어본다면요, 은혜는 카리스이고 평강은 에이레네이고 또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원하고 늘 이것을 인사로 빌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모두도 늘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 이것이고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말입니다. 카리스와 에이레네와 엘레오스,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밤낮 기도하는 중에 나는 너를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 생활에서 늘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참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관악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10년, 11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늘 새해 벽두가 되면은 그 위에 또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곽선희 목사님하고 또 친구셔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 늘 세배를 가십니다. 이거 부목사니까 늘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목회하실 때 저는 없었지만은 10년째 인사를 가니까 아무래도 저도 눈에 익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전화로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에 미담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그래,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잘 하라고. 그분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를 직접 거느리지도 않으셨는데 그래도 10년이나 보았다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다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서 얼마나 더 각별하겠습니까? 참, 이 소아시아 중부지방 루스드라, 우리 이틀 전에도 설교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던 그 현장, 바로 그 성읍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디모데를 만나서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 디모데 정말 아들같이 이끄는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밤낮 디모데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기도 생활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디모데에서 묵상을 할 때에 바울이 들어지는 주도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래, 이 디모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는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디모데, 너를 생각할 때 너희 조상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섬겨온 아들이다. 그러니 네가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늘 성경에서 양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자, 아시는 대로 사람의 양심은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왼쪽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더 이상 감각이 없는 양심입니다. 그야말로 이 현세 속에서도 이미 심판받은 마음이요, 돌이킬 수 없는 마음, 구제불능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조금 와서 더러워진 양심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소망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회개의 여지가 있는 양심, 그러나 더러워진 양심.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더 오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양심입니까? 그리고 이제 더 오른쪽으로 오면 오늘 말씀처럼 청결한 양심.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바울도 옆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청결한 양심,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도 팔복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게 됩니까?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만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인생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점점 청결한 양심을 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깨끗한 심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나를 다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현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분명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참 그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대를 생각할 때 이것은 그대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신앙이 그대에게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묵상을 하게 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당연히 유대인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반드시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로 자녀들의 그 가정 교육이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머니와 아무래도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배웠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널리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확실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할머니 로이스가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확실히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속한 가정, 이끌어가는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장래에 우리의 자녀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던 그러한 모습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고 신앙으로 늘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교육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바울의 마음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시 찾아가서 안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다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박해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스데반과 같은 인물을 향해서 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황제를 그냥 우리가 지금 대통령쯤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천황을 그렇게 앞에서 절하라고 하듯이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박해시대를 겸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뱃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 사회입니다. 어찌 사회 저변에 이런 박해의 분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이 박해의 분위기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처하여진 주어진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박해에 대해서 담대히 임하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의 형편도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노아와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명 있는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